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의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물론 중간에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주로 성전에서 활동하셨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의 주된 주제를 가리켜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갈등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편일률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참과 거짓, 의와 불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잘못된 율법 해석과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에 맞서 싸우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외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예정된 메시아이시며 그가 곧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제사와 그 행위들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만 하던 사두개인들과 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의 잘못된 행태를 예수께서 비판하신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들과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외치는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께서 당당하게 대응하시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음을 14절부터 17절에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마태는 예수님께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서 계시던 중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시고 그 결과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렸다고 마태는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은 4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18절부터 22절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번지르할 뿐 열매는 전혀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는 23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백성들을 가르치며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는지를 따지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대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를 소개합니다. 이 장면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통쾌하게 생각하면서도 항상 재미있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공격에 그들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역으로 던지심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너희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유와 사랑, 관용과 자비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2장 14절까지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본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언급하심으로써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으로 21장 9절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는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과 42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과 에레미야 7장 11절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 잘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6절에서는 시편 8편을 근거로 자신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인정하시며, 마지막으로 21장 33절에서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포도원의 노래를 사용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2장에서도 24절, 32절, 37절, 39절, 44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사용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항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실 때 세상적인 지식이나 논리 혹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하셨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로,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며, 둘째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단과 상대하신 모습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하시는 모습이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곧 사단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단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후에 사단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새벽의 만나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께서 노골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에 주목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갈등을 일으키시고 맞서 싸우신 상대가 바로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끔 보면 어떤 분은 죄에 대하여 너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을 한없이 용서하시며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닮아야 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도 예수님은 그녀를 품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전투의 근거와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때로는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는 사람 곁에 서서 함께 그 돌을 맞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굳이 갈등을 드러낼 필요가 있냐고 말을 하지만 참된 진리와 말씀의 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일부러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갈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든 갈등과 사람들의 비난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뭐라 하든 나에게 피해만 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단의 세력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